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어제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다윗의 왕조가 거의 임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사울이 스스로 인정하지요. 다윗의 왕조가 분명히 설 것이다. 이것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사무엘과 같이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서 일했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죽는다는 것은요, 드디어 이제 한 시대가 저물고 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새롭게 도래하는 다윗 왕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왕조입니다. 그러기에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이 과정 또한 다윗의 방법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세워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다윗, 그리고 한 사람은 나발, 그리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이 소개하는 나발은요, 굉장히 부자예요. 본문 2절에서 나발은 심히 부자라라고 소개해요. 양이 3,000마리가 있고 염소가 1,00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요, 나발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돈 말고는 볼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3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아내 자랑은 성경에 한참 하는데 남편 자랑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여러분, 성경은 영감으로 써진 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나발에 관한 하나님의 평가가 돈 말고는 볼 게 아무것도 없다. 고집스럽고 행동이 악하고 나발의 이름의 뜻을 보면 어리석고 망할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평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 더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의 때가 언제냐면 나발이 양털을 깎을 때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추수해서 밀을 거두는 시기가 아주 풍요로운 시기라면은, 양을 치는 사람에게는 양털을 깎는 시기가 매우 풍요롭고 추수하는 때예요. 그리고 풍요로운 시기에는 도둑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발의 종들이 양털을 깎을 때에 산적이나 이방 사람들이 언제든지 침입할 수 있고 위협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경호가 필요합니다. 이때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의 종들을 위해서 경비를 서준 거예요. 밤낮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고 위험한 일이 없도록 보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수고를 했으니 정당한 사례를 요구하는 것도 당연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 수중에 600명의 장정이 있었어요. 그 600명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나발에게 부탁하는 것도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수하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아주 정중하게 요청을 해요. 25장 8절에 보면 얼마나 정중하냐면요, 다윗이 나발한테 어떻게 말하면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스스로를 굉장히 낮추고 겸손하게 표현하면서 나발에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한편으로 나발의 대답은 굉장히 무례하게 짝이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한마디로 다윗을 개무시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평소의 다윗의 모습과 오늘의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이제 군사를 동원해서 나발을 공격하러 간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을 독하게 먹었냐면 우리 2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을 계속 공부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본 다윗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본 다윗의 모습이 어떤가요? 다르죠? 예. 사울에게 도망칠 때에는 끝까지 참고 끝까지 피하고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에도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오늘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니까 다윗이 오히려 나서가지고 나발과 그의 종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칼을 차고 전쟁을 일으키려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자기 혈기로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멋대로 다윗이 들먹이면서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은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설교 서두에 이 시점이 언제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을 통해 새롭게 세워질 날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 시기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이 타이밍에 다윗이 자기 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이를 자칫 잘못하면 망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설교의 제목대로 표현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가 아니라 까딱하면 다윗의 방법대로 세워지는 다윗의 나라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온갖 인간적인 혈기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차라리 하나님의 일이라 하지 말고 속 시원하게 내가 내 사업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잠깐 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상황을 중재하시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중재하냐면은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여자 나발의 아내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세요. 자, 그럼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또 봅시다. 아비가일이요 급하게 다윗에게 달려와요. 떡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각종 요리를 준비해서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25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 여주. 예,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중재를 하는 거죠. 자기 남편은 미련한 사람이고 완고한 사람이고 멸망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중재를 합니다. 중재를 하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26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계속 여기서 말하는 내 주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원수들과 다윗을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는데 굉장히 예언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발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본문 끝에 가면 나발이 죽거든요. 나발이 죽기 앞서가지고 아비가일이 다윗을 해하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발과 같이 되도록 할 겁니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세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꼭 들어가 있어요. 이 세 사람을 한번 살펴봅시다. 나발 어떤 사람입니까? 예, 미련하고 욕심 부려. 또 그러다가 결국 죽는 사람이죠. 38절에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하면 안 돼요. 무슨 오해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사사로운 복수를 해서 나발을 죽이셨다, 단순히 이렇게 이해하면은 본문을 굉장히 좁은 시야로 보는 거예요. 이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읽으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풍성한 메시지를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다윗이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일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실 때 사람을 선택하시고 질서를 세우시면서 무엇을 펼쳐 보이시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줄 때에 나발이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누구예요? 나는 그 이름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나는 그 일 알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나발과 같은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가 무엇이기에? 예수가 누구이길래? 그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길래 그 사람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나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함부로 떠들어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밀어내는 사람들이 나발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대적하고 외면하는 사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발을 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선택받은 리더였지만 다윗 또한 잠깐의 혈기 때문에 이를 망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무엇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면은 다윗에게는 열린 귀가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옳은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신하지 말라고 아비가일이 말릴 때에 다윗은요, 그냥 지나가는 여자의 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32절을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은 단순히 여자를 본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멈춰 섭니다. 또 33절에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인정을 하고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참 복된 사람의 길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있죠? 아비가일이 있어요. 아비가일은 위로하고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비가일의 중재를 단순히 나발과 다윗 사이를 중재했다,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렸다, 사람과 사이를 단순히 친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게요, 아비가일이 중재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아비가일이 중재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중재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중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요하니까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9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은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뭐를 던졌죠? 물매를 던졌어요. 물매 안에 돌이 잠깐 쌓여진 것 같지만 그 돌이 휙휙휙 날아가서 깨집니다. 다윗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물매 안에 싸서 던지듯 던져버릴 것이다. 근데 또 동시에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생명싸개에 고이 다윗을 싸서 보존하실 것이다. 이것이 왜 비전이냐면요,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씨에서 나오는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비전을 다윗에게 장차 주십니다. 그 언약의 비전을 아비가일은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생명싸개에 다윗의 씨를 보존하실 겁니다 라고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중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이 간단합니다. 나발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라. 다윗처럼 혈기가 다스리고 내 주관이 올라올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를 가로막으실 때는 귀를 열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라. 또 아비가일처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라.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나발은 죽고 아비가일은 과부가 되는데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새로운 나라의 신부로 맞이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신부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신부는 아빌과일과 같이 자기 혈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하고 망치고 떠나려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받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길을 알려주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그 길에 동참하는 영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